교회 안에서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위로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치료하는 붕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권면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책망은 수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로, 권면, 책망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건 위로죠. 수술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망보다는 이왕할 거면 위로하시는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권면까지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술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붕대나 약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권면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책망하는 말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책망하는 말도 반드시 그래야 할 상황이 된다면 적절한 판단에 따라 수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나이와 성별, 사회적 지위를 따라 지켜야 할 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적실한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이 언급한 집단이 나오죠. 2절부터 이제 10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먼저 2절을 보면 늙은 남자, 그죠?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늙은 여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젊은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종들 나오고요. 10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왜 5부류로 했는지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데다가 이제 종을 하나 더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는 따지고 보면 남녀노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각각의 세대에 따라서 그 세대에 맞춰서 하는 신앙 원리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무자기적이지 않습니다.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약한 부분을 마귀가 알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지 않겠습니까? 아담 대신에 상대적으로 약한 하와를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처음 짓는 죄보다는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한 부위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성향과 약점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적인 원리가 있고 각 세대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바울이 교인을 교훈해야 하는 디도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7절, 8절 말씀,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에게 바울이 요구한 게 뭐냐?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려면요, 그 덕목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본을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면 성경의 10분의 1도 못 가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르치고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그러니까 이제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부모님의 이중성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견딘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그 말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말하지 않아도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 디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각각 자리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 살 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각각 바른 교훈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악하다 할 것을 찾지 못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신앙인들의 위선을 꼬집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들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과 우리가 의롭지 못해 비판을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교회의 비극은 바른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비방을 받는 일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성도는요, 교훈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처한 조건과 형편에 따라 경계해야 하는 유혹과 힘써야 하는 실천이 다릅니다. 아까 이제 각각 세대를 말한 건요, 그 세대에 받기 쉬운 유혹, 그것을 말한 겁니다. 성도가 보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말씀에 대한 비방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진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입니다. 복음에 나타난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통로가 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이거를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점점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냐? 아직 안 된 거죠. 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그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제 한가정 신방하고 아버지 잠깐 뵙고 왔는데요.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아주 젊은 목사가 이제 어머니 목사님을 이어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닮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 나아갈 만큼
예수님을 닮으려면 멀었다 생각하면 주님을 더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성화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뭐 자기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면 자꾸 남의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닮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품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실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역시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흠없이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이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 일을 힘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뭐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기에 결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에 행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그럼 완전히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반대의 삶을 사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니, 부모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딴 맘대로 살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건 부모를 안 믿는 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안 산다,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구원하신 목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얼른 돌아서야 하는 거죠. 그게 회개고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명한 건 뭐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런 거예요. 디도에게 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한 권면은 지도자에게 한 권면이니까 첫째는 목회자에게 적용돼야 돼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며. 이거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건 그럴 수 있도록 권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섬기고 바르게 가르치면서 권위를 만들어 가야지 업신여김을 안 당하는 거죠. 반대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권위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로 그러면 가정에서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부모겠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 바른 권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에서 반드시 바른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지키듯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지도할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날마다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권면과 책망으로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지도에 순종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베푸신 은혜는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 쪽을 좋아해요. 그 교회사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본받을 만한 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분은 작은 예수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죠. 그분이 집사님이라고 하던데 기독교인이면서 참 저분은 예수님과 같더라. 이게 그분한테 수술받은 환자들의 평가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예수를 닮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디 나가서 괴산정보교회 다닌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여 작은 예수가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마가 있고 또 오락가락하는 그 비 속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